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아,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 하시려는구나 하고 아마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네. 대충 눈치를 채시죠? 이제는 뭐 벌써 옛날 얘기가 됐죠. 사람들이 너는 뭐다? 금수저다. 너는 은수저다.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년째예요. 이미 뭐 옛날에 나온 얘기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주 그냥 뭐 좋은 환경에서 살고, 누구는 흙수저, 참 흙수저라는 게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 흙으로 만든 수저가 있다는 거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우리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처럼 푸념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양에 그런 관용구가 있어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원래 은수저부터 나오는 겁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영어의 표현에. 그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더니 옛날에 아주 부잣집,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성에서 살고 하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들은 꼭 그 유모들이 있잖아요. 유모. 어릴 때 길러주는 유모가 우유를 은수저로 떠먹였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은이 왜 독에도 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수저로 이렇게 우유를 떠서 먹였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해서 아주 그 좋은 환경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한테 오면서 언젠가부터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은수저다, 누구는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참 나는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다 아는 얘기가 되니까요. 최순실 하면은 아마 이제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딸이라는 사람이 왜 승마 선수였는데 사실 그 실력이 안 됐는데도 그 승마를 하는 특기생으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친구가, 젊은 친구죠. 뭐 애기 엄마였던데 그 SNS에 글을 쓰기를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 SNS라는 게 사실 누구나 다 보라는 거잖아요. 몰래 자기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왜 나한테 그래? 돈 없는 니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도 실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바람에 아마 저도 그게 분명히 기억나요. 그 겨울이었는데요. 아주 그게 그냥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뭐 엄마를 잘 만나서 그냥 권력자 옆에 붙어서 뭐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권력을 누렸는데요. 그러면서 대학도 그냥 마음대로 입학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어떤 수저를 물고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화나게 하고 막 때론 억울하게 하고 그랬죠.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부분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잘 사는가? 라든지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잘 사는가? 아까 방금도 그런 거죠. 그렇게 나쁘게 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말이죠.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가?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말이죠. 왜 제 노력도 안 하는 쟤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그런 억울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오늘요,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 질문하옵나니, 나 주님께 질문 드릴 거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 1절에 보면 그 본문이죠. 내가 주님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질문하다라는 게 이 나바르라는 원래 원어를 쓰는데 그냥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영어로 뭐 이렇게 plead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하나의 번역이고 어떤 영어 번역에는 뭐 talk, 뭐 discuss, speak.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께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질문이 뭔가? 아까 읽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좀 얘기하고 싶고 뭐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싶고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말이죠. 1절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제가 아까 최순실이라는 그런 분도 이렇게 좀 언급하고 금수전수에 언급하면서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죠. 얘기 좀 해보자 말이죠.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소위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왜 평안하냐 말이죠. 그 말 안에는 반대로 왜 이렇게 좀 제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죠. 세상이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냐는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데에는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예레미야의 감정이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 2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막 엄마 찬스 이용해서 소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용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대학도 좋은 대학도 가고 말이죠. 실력도 없는 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의 그 질문 안에는 뭐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서 그런 거 아니시냐.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여러분 대충 예레미야의 그 감정들이 좀 느껴지세요? 생각해보면 또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또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아주 뭐 뛰어나요. 그런 쪽으로 아주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재주를 주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돈을 잘 떼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돈 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편이세요? 왜 이렇게 잘 떼이는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이렇게 잘 떼요? 근데 왜 세상 말대로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아주 빨라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아니냐 말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고 그들 뿌리 내리게 해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잘 사는 거 아니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요.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악해서 자기들만 벌어먹고 자기들만 배불리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끼리 그래 잘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른다는 그런 가뭄이 오고 뭐 영적 가뭄일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섞여 있으면서 하지만 동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뭔가 좀 그 무거운 주제였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영향력들을 막 미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학자들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을 해석하면서 그냥 12장이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11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1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펴놓고 계시니까 11장 20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중간에 말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원통하다는 거. 억울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왜 갑자기 예레미야가 원통한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얘기하고 싶었던 그 주제가 사실 그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조금 있는데 그게 자기의 원통함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가 원통했는가? 19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다고 그랬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20절 우리 읽었으니까 조금 잘 따라와 보세요. 거꾸로 올라가는데 19절에 우리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조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박멸한다는 거.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랬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린다. 뭔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이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어디에? 저는 그것이 마치 어디에도 왜 우리가 좀 무서운 얘기지만 시체를 유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그렇게 돼야 장례도 치르고 비석도 세우고 하는데 이건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다 흩어버리자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음모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자기는 그 순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양이 이제 잡혀서 이제 고기가 돼야 되는데 도축이 당해야 되는데 뭐 양이 뭐 그걸 알고 가겠습니까? 자기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모들이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은요,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마 그 기도 중에 기도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혹시 그 잠 잘 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나 구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리 그걸 알고 피신을 하는지 대처를 했겠죠. 근데 왜 예레미야가 원통합니까? 사실 원통해요. 21절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르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당했는가? 그 미수를 그 살해 미수를 받았는가? 그가 예언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너는 예언하지 마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너 죽는다 진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레미야가 원통하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때론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잘 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살해 위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 사회 속에서도 많죠.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의 사회적 어떤 그런 생명이 다 끊어질 만한 법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그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좀 공감을 조금 해보면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버리고 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죠. 세상에 보니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랑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악인들과 반역한 자들, 12장 1절로 돌아와서요.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사회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세상을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봐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신가요? 억울하고 말이죠. 좀 분하고 때로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왜 저렇게 그럴까? 우리 속 내막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공부하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과 그룹을 져서 공부를 하면 나는 그냥 며칠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친구는 그냥 대충 읽는데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면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그런 것도 억울하더라고. 나는 그냥 좀 몇 날 며칠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잠깐 읽은 것 같은데도 저렇게 그 내용과 핵심을 저렇게 파악하고 발제를 하는가 막 억울하더라고. 그런 것까지도 억울해요. 아마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나는 정직하게 산 것뿐인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목사님, 갑자기 이게 무슨 허무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성경 말씀대로요, 12장 1절 말씀대로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악한 영향력들을 막 미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이 반역하는 사람들, 소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요,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을 이제 좋은 씨 뿌린 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잘 때 말이죠, 악한 원수가 와가지고 그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실 때에는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나온다는 거죠. 가라지도. 그 제자들이 나중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봐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심은 거는 원수 마귀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은 천국을 펼쳐가시는데 그 좋은 씨도 뿌리지만 악한 원수가 그 가운데 가라지 씨앗도 뿌려가지고 그들도 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를 다 불에 태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씨앗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쁜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참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참 쉽지 않은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엄청난 새로운 계명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햇빛을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비추신다. 비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리신다. 그것은 달리 말해 이 세상 안에는 너희 원수도 있고 너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세상 끝에는 그들을 이제 갈라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참 나는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나를 참 그렇게 올무에 빠뜨리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어도 참 나쁜 사람 같은데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놀랄 일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또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막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는 다 돌아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해하려고 자기는 봉사한 것뿐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내 집을 망가뜨리고 나를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대.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내 직장 안에 저 부서 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대.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 내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회사 어떻게 다녀요? 예레미야가 그럴 법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 많아요. 반역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되어오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전도서 7장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안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곤고한 날들이 있어요. 또 그 곤고한 날들을 만드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악한 자들과 반역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 세상은 이제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여러분, 12장 5절로 말씀, 아까는 안 읽은 부분인데 다 펴놓고 계시죠? 자, 5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좀 대답이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네가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하고도 같이 걸어갈 때 이렇게 피곤하면 말하고 같이 경주할 때 얼마나 힘들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좀 야속하실 수 있을까요? 너 그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면 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좀 엉뚱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시고 또 진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원통해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왜 저 나쁜 사람들은 하고 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너 이렇게 작은 일에 너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니? 왜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작은 일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까짓 거에 그거 흔히 너 어떻게 세상 살으려고 그러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처럼 들려요. 보행자와 함께 걷는 것도 이렇게 꼭 그게 보행자와 함께 걷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일이 그렇게 뭐 예레미야에겐 대단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행자와 같은 일이야. 가끔 좀 이렇게 섬찟한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작은 일에 그렇게 너 흔들리고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막 하고 원통해하고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 뒷줄에는 뭐라고 그래? 요단 강물 넘칠 때. 그래, 평안할 때는 잘 살아도 홍수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지금도 그냥 우리 오면서도 교제했지만 세상에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생전에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 봤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요 몇 주 전에는 중국에서 홍수 났다고 참 비 많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점점 이렇게 우리 애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홍수가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홍수 난 분들도 이전에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아주 큰 일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작은 일에 작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에 흔들리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것은 달리 말해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말이죠. 그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냐. 흔들리지 마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굳세게 먹어라. 마음 굳세게 먹어라 말이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말이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좀 예레미야 마음에 조금 우리가 좀 더 공감해보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모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가족들도 연루되었나 봐요.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6절 그럼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뒤에서 외친다는 게 뭐죠? 뒷담화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면서 아우 쟤 왜 저래? 아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우 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추석 때 돼서 그냥 다 모였는데 아우 쟤 좀 왜 왔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가족들끼리 수근수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아마도 그 살해 모의에 그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닌가. 야 여러분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작은 일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멘탈이 이게 웬만큼 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악한 사람이건 반역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너가 하는 일에 비록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족까지 연루되면서 그런 자기를 해코지하려는 일들이 있다 한들 네가 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와 우리가 연결해 보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 있다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일 있어요. 엄마 잘 만나가지고 자기 실력도 없는데 좋은 대학 가는 소위 정말 금수저를 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이 나중에 뭐 사과하고 뭐 욱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돈도 실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도 그래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죄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다. 사실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좀 때론 부럽잖아요. 저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나도 컨닝 한번 할까? 이게 점수 잘 받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수 잘 받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들끓는 무슨 영화 제목처럼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도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뭐 금시계를 차건 좋은 차를 끌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기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좀 줄로 해놓고 나중에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요절로 또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구절이요. 요절.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의 325쪽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혹시 찾으셨나요? 네, 325쪽. 신약 성경 325. 거기는 꼭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육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 부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거 없는 자로 세우길 원하신다.
예수님의 약속 위에서 흔들리지 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외쳐라 말이죠. 악한 사람들 잘 된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세요. 아유, 보행자와 걷는 거,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거 흔들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성경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때론 막 모함도 받을 수 있고 참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말도 안 되는 일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러지 세상이? 세상이 왜 이런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것 없이. 아까도 금수저, 은수저 얘기했지만 참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가 그건데요. 젊은이들이 나는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얘기하는데 그런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쟤 봐, 쟤. 엄마 아빠가 강남에서 태어나서 뭐 쟤는 금수저잖아. 저 이길 수 없어. 이미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접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나 학원비도 못 줘. 이거 안 돼. 엄마 아빠 가난해서 이건 되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그런 걱정거리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가난한 목사 가정에서 크는데 그런 운명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예레미야에게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일이 있고 주어진 삶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록 그런 불의한 일들이 있다 한들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나쁜, 영화 제목이 자꾸 생각나네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흔들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들과 같은 부류들과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단 말이죠. 천국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다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누구보다 병자들과 누구보다 원통한 사람들. 그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다 하면은 성경에서 아주 대명사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차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 여러분 지금의야 이집트 하면은 뭐 이제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옛날 에집트는요, 성경 속의 이 에집트,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나라. 그 나라에서 총리, 최고 관리자, 뭐 우리로 따지면 CEO쯤 될까요? 이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와 어떤 권력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의 그 생애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부터. 근데 이분의 생애가 보면은 어땠죠,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와 모함. 꼭 이 예레미야 같아요. 가족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의 집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종으로 이제 몸종으로 일을 하게 불 떼고 뭐 이런 거 밥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다가 모함을 사서 나중에는 무고를 당해요. 그 집 와이프에게 말이죠. 안방 마님에게 무고를 당해요. 이 무고 무섭습니다.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미 결론 알고 있듯이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자기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의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에서 또 자기가 뭐 어디서 집에서 섬기는데 또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억울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종으로도 형들한테도 팔려가지도 않고 감옥도 안 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 악한 형들도 있고 그런 무고하는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한 세상을 힘겹게 통과하는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따 우리 그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면서 실제 진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터잡을 때 그 안에 우리를 지난주 배운 대로 다시 올리브나무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뭐 부유하게 살아도 전혀 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올리브 열매들을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푸른 올리브나무로 심으셔서 그렇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브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했더니요, 참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